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을 말할 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력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로 자기 외에 타자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타력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절충한 것이죠. 신과 인간이 협동해서 구원을 만들어간다는 협동 구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인데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 중에 몇 번이겠습니까? 자력 구원이 아니고 협동 구원도 아니고 철저하게 타력 구원을 가르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진리와 생명과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협동하는 그것도 불가능한 오직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행사하시고 구원을 만들어 가시며 그리고 구원이라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철저한 타력 구원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매주 묵상하는 마태복음 외에도 사복음서 모두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길 외에는 없다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또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복음서 공이 특별히 마태복음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가기까지의 과정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인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왔어요. 근데 곧바로 십자가로 직행하지 않고 그 십자가로 가는 과정을 사복음서 공이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첨가해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인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뭐냐 하는 거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보았다시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고도 엄흉한 계획을 세워서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의 모습이 나와요.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세력들은 흉악한 강도나 희대의 사기꾼이나 악단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배웠던 가룟 유다의 배반이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죠. 나아가서 가장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 받았던 수제자인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와 맹세를 동원해서 3번씩 부인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죠. 잡히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짐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 그 과정에서 빌라도와 무리들의 모습이 불러족됩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입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빌라도는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와이프의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한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던 정도가 아니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특사로 내어주는 전례가 있어서 그 전례에 예수님을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죽이라고 뒤에서 조종합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조종에 선동된 무리들이 성난 군중들로 변하여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알아라 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놓으면 밀란이 나니까 두려움을 느낀 빌라도, 밀란이 나면 총독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그 자리가 주는 모든 기득권들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무리들의 요구에 따라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주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종교계의 가장 거물들입니다. 종교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행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리들을 조종하고 뒤에서 무리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누굽니까? 정치계의 거물입니다. 정치권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옳은 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의 무죄함을 확신하면서도 그 확신대로 재판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무리들의 악의에 찬 힘과 요구 앞에 자신의 확신을 무릎 꿇리고 있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일에 상관없다 변명하고 자유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듯대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주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그리스도의 고난의 직접적인 이유로 교회는 빌라도를 지목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손을 씻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보다 현실적인 힘을, 현실적인 이익을 선택하는 빌라도의 선택은 무력하고 비겁한 인생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진심이 있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빌라도는요, 옳은 줄 알면서도 예수의 무죄를 확신했으면서도 진리와 생명과 옳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리들은 어떠합니까? 나이몰드 니브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에서 무리와 집단은 군중 속에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무리와 집단의 선택은 대부분 부도덕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리와 집단의 주장은 거의 대부분 도덕적인 주장보다는 비도덕적일 가능성이 훨씬 높대요. 왜요? 군중 속에 자기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악한 조종에 선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중의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는 아람어로 아버지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사본은 한결같이 바라바의 이름을 예수 바라바, 바라바 예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아들 예수 바라바,
뭔가 좀 의미심장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7절에 의하면 바라보는 밀란을 꾸민 혁명가입니다. 그리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다가 체포된 민중혁명가예요. 민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참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고 민중혁명가인 바라바 예수를 택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피를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군중심리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라도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쉽게 악한 조종에 선동될 수 있으며, 그리고 집단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짐을 당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 빌라도, 그리고 일반 대중들을 대변하는 무리들, 이들이 한결같이 보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장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모습과는 달리 술수와 오해를 일삼는 악한 내면과 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제자들은 넘어지고 배반하고 부인하는 연약하고 무력한 인생의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나름대로 확신하면서도 자신의 확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비겁한, 치졸한 인생의 또 한 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생명이 아닌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어리석음과 무지한 인생의 일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넘겨짐을 당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가룟 유다, 베드로, 그리고 무리들과 빌라도, 다른 모든 제자들, 이들을 대표해서 인생이 뭐냐, 인생이 어떤 존재이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일관되게 지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사실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다 가룟 유다예요. 우리는 다 베드로죠. 우리는 다 어리석은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다 비겁한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다 외식적인 제사장들이고 완악한 장로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하는 듯 해도 정작 진리 앞에 서면, 정작 생명 앞에 서면 그 진리와 생명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타락한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무언가 하는 듯 해도 정작 진리 앞에 딱 서면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대제사장, 가룟 유다, 베드로, 빌라도, 무리들로 대변되는 인생의 진면목이죠. 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살 길을 찾아 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합니다. 배반합니다. 도망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선택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 예수입니다. 우리
들처럼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거예요. 이런 인생들이 무엇으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인생들이 이런데 다 제사장 같고 장로들 같고 유다 같고 베드로 같고 빌라도 같고 무리들 같은데 이런 인생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더 집어넣어서 구원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구원의 자리까지 이런 인생들의 노력으로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십자가의 자리로 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한결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만 하면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힘만 동원해도 이런 공경의 자리로 가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네 눈에 내가 왕처럼 보이느냐?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저 무리들이 저렇게 나를 미워하고 정오하면서 나를 반대할 수 있겠느냐? 뭐 가장 쉽게 그 말 한마디만 했어도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무죄 방면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발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뭐죠? 스스로 처벌될 수 있고 스스로 책임에 넘겨들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 스스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 무리들이라는 방식을 동원해서 십자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에게는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나, 무능력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비겁하고 치졸하고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행과 비참과 공고의 자리에서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자리로 뛰어들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연약함과 죄와 악과 이 무능력함과 비겁함에서 건져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의로 옷 입히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넘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는 자기 욕심과 허망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허무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죄와 악에 대해서는 활기차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활기차입니다. 그러나 의와 거룩에 대해서는 무기력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십자가를 끝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제시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기 전까지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여러 계층의 인생들의 실패와 완악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클로즈업 시키고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상하고 우리 대신 버림받고 우리 대신 죽임받는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새로워지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 길 외에는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성경은 줄기차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찾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이사야 53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 다 제사장과 장로들 빌라도와 베드로처럼 각기 우리 살 길을 찾아서 진리를 외면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거부하고 생명을 거절했던 연약한 순간들이 없었는지요? 완악했던 모습은 없었던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우리들처럼 영혼의 참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내 삶의 저 귀퉁이에 밀쳐두고 바라바 예수로 대변되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종교적 열광에 빠진 적은 없는지요? 무능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선택의 순간들을 가진 한 해의 시간들은 없었는지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또 이런 넘어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연약함과 비겁함과 무능함을 탄식 속에서 또다시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모두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자신을 반추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후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반성해도 우리 안에는 답이 없어요. 한 해의 끝자락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 같은데 이런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앞에 상한 마음과 낮은 마음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이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늘의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보아도 내가 상한 갈대 같은 존재, 나를 꺾지 말아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심지 같아서 거름이라고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고 왜쾌한 거름을 풍기는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한 해의 마지막 이 끝자락에서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면 아무리 봐도 대제사장의 모습이 보이고 장로들의 모습이 보이고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이고 베드로 같은 빌라도 같은
무리들 같은 모습이 보여서 탄식이 나오고 신음이 새어나오고 그리고 절망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힐 수 있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가시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빛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와서 기꺼이 진리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성과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지로 가득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간 안에 무슨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신념을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 어리석음과 무지에 근거한 허망한 자신의 야망을 주의 이름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끝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철저하게 무능력한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주 안에 사랑하는 하늘의 식구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다시도하는 이 한 해의 끝자락이 되면 좋겠어요. 주님을 끝까지 잘 바라보겠다고 다시 마음에 결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새롭게 무장해서 이 마무리를 잘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신령이 회복되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진리와 생명 앞에서 의와 구원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이 시간 다시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